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는 비결,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참 쉬우면서 또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참으로 자연스럽게 믿음을 잘 이렇게 지켜나가는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하여튼 죽어라고 믿음이 안 자라는 것을 또 우리가 볼 때도 있죠. 이제는 좀 믿음이 들어갈 만한데 너무 안 들어간다, 참 뺀질거리기만 한다, 좀 그런 절망이 될 정도로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도 그렇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눈으로 목격했는데도 죽어라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래 놓고는 이제 원망 섞인 어조로 예수님에게 와서 이제 말을 했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려 하십니까? 밝히 말씀하소서,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밝혀달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말했는데 너희가 믿지 않았다. 금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라고 예수님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냥 운명적으로 예수님이 양이면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양이 되지 못한다면 절대로 믿음이 안 생기는,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결단이나 역할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믿는 비결, 이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를 묵상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이미 충분히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미 충분히 밝히셨습니다. 예수님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때에는 더 많이 밝혀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1.1에게 오류가 없이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적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자에게 신적 영감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할 때에는 오류 없이 완벽한 그런 성경으로 주어졌다고 믿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이 완벽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해서 번역할 수도 있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원본에서 사본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약간의 오류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에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면 충분히 오류 없는 훌륭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살다 보면 이런 훌륭한 성경 말씀이 있는데도 불만스러운 생각이 사실 들 때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무언가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확실한 증거는 이제 성경 말씀이 아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말씀 말고 진짜 예수님께서 좀 오셔서 무리를 걸어가시는 거를 좀 봤으면 좋겠다. 정말 그 제자들은 보고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이 봤다는데, 아니 그 많은 이적들 중에서 내가 한 가지만 봐도 예수님 무리를 걸으시는 거, 그거 하나만 봐도 한강을 걸으셔서 한남대교를 건너오신다면 나 정말 예수님, 나 그냥 목숨을 걸고 예수님 믿을 텐데. 여러분, 그런 마음 여러분 혹시 가진 적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설령 그런 이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은 여러분 결코 믿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여줘도 그럴 거예요. 뭔가 잘못 봤을 거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뭔가 잘못 봤을 거다. 인간이 어떻게 무리를 걷냐?
그 뭔가 착각했거나 뭔가 아니면 밑에다가 이렇게 드론을 그 발바닥에다 하나씩 붙여놓고 그러고 걸었겠지 뭐 이러면서 아니 안 믿으려고 작정하는 사람은 안 믿는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은 애써 못 본 채 하려는 것이 여러분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밝히 말씀해 달라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 그렇게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아멘.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수없이 많은 증거들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셨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 무리를 걸으셨고 혈류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셨고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시는 등 정말 많은 이적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이런 말씀을 수없이 예수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더 많은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겠습니까? 3년 동안 하셨는데 3년 동안 제자들과 먹고 자면서 얼마나 정말 수없는 말씀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수없는 말씀을, 1시간 설교 속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하신 말씀 요 한 구절 요거 읽어서 한 30초, 25초 밖에 안 되는 이 구절을 갖고도 이렇게 1시간 설교를 하면 많은 내용들을 듣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이야말로 예수님을 믿어도 골백 번은 믿어야 마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그중 정말 한 가지만 직접 보아도 믿겠나이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것입니다.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말씀을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미 충분히 말씀과 이적을 통해 깨닫게 하셨음을 생각하여서 예수님에게 더욱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중해야지 자꾸 뭘 더 구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양은 메시아이심을 알아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중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으므로 나의 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안 따랐으니까 너희가 나를 안 따라오니까 너는 내 양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전제가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므로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시간 안에서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여러분 영원한 현재로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과거도 보시고 현재도 보시고 미래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통시적으로 보실 때 저 사람들은 내 양이 아니었구나 아니구나 라는 걸 아시니까 예수님 지금 영원한 현재로서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그의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예정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했다는 결론에 도달하죠.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인간의 이 자유의지보다 우리의 막 결심, 결단, 이거보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전반부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이 먼저라는 말입니다. 이 예정론 앞에 서게 되면 인간의 역할은 없는가? 인간은 책임이 없다는 말씀인가? 무언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생겨납니다. 우리 인간의 역할은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본문을 다시 보니까 27절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좀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목자도 양을 알지만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목자의 양은 목자의 양, 목자로 태어난 양들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말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를 것입니다만 따르겠죠. 근데 여러분, 양들이 무슨 로봇도 아니고 그 새끼 양이 딱 태어날 때 목자의 양이라는 입력값을 딱 집어넣으면 그 개가 눈 딱 뜨자마자, 양이 딱 눈 뜨자마자 그 삐리릭 하더니 나의 목자님 음성 입력, 그리고 목자님 음성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러고 띠리릭 거리면서 따라다니는, 여러분 그런 존재가 우리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태어나는 면도 있겠습니다만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양, 목자가 가자는 대로 잘 따르는 양, 그 양이 바로 목자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결정된 것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의 결단이 필요함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구태여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놓고 논쟁할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예정이요 주권적 선택입니다만 인간 편에서 보면 우리의 결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듯이 그 목자의 뒤를 쫓아 잘 따라다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양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런 양이 바로 목자의 양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더욱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무엇보다도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될 줄은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더 그러기 때문에 더욱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합시다. 주님께 늘 기도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합시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여러분 주인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결단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신실한 양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양은 그래서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예수님의 양에 대한 힌트를 잠깐 드렸습니다. 만약 예정론에 따라서 예수님의 양이 그냥 결정되는 것, 운명처럼 결정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을 필요도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양으로 예정된 사람은 그냥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정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지금 잘 믿으라고 지금 주여 삼창 3번 이제 외치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접어두고 저는 이것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정론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이 예정론은 운명론이 아니거든요. 근데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괜히 앉아갖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양이 맞나요? 예수님의 양이 혹시 아닌 건 아닌가요? 그딴 생각, 그런 질문 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런 질문 하지 마십시오. 꼭 말썽 부리는 자녀들이 보면은 엄마, 나 진짜 엄마 딸 맞아? 엄마, 나 진짜 엄마 아들 맞아?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님이 보통 뭐라고 말씀하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서 공부해! 그러잖아요. 공부하지 뭐 쓸데없는 말 하냐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양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그래서 내가 그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냥 삽시다. 그냥 양으로 삽시다. 목자의 음성, 그래서 잘 들읍시다. 여러분,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목자의 음성 잘 들읍시다. 목자를 따라 잘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주님을 잘 따랐다면 주님은 결코 내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니다, 알고 보니까 너는 내 자녀 아니구나, 너는 마귀의 자녀였구나, 네가 마귀의 자녀가 내 자녀인 줄 알고 날 지금까지 평생 동안 따라다녔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일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물보다 크신데 뭘 걱정하겠습니까?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받은 사람인 척하고, 그리고 정말 신앙 안에 있지 않고 생명 안에 있지 않고 우리가 그냥 교회에 발만 들여놓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심령 속에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음성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아버지의 손에서 결코 빼앗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양이 맞을까 하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열심히 들읍시다. 그리고 순종하여 따릅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줄 줄은 믿습니다. 저는 제가 감히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령 주님의 양이 아니었더라도 이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십시오. 그냥 제 표현입니다. 잘못된 말이에요. 설령 주님의 양이 아니었더라도 끼워실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게 오는 자는 여러분, 정말로 그 사람이 심령 속에 내가 하나님의 그런 양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원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따르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여러분 예수님이 쫓아내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일이 없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그런 마귀의 양이 일리가 없죠. 그런 거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들면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양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이 내 귀에다 말씀하셨으면, 그래서 내가 그 주님 안에서 쉬기를 원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라는 말입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물론 여러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할 때 누구든지가 바로 하나님의 양이겠죠.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양이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영원한 현재를 사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보이는 거고,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시간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끝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지금 주님을 믿고 내 입술로 고백한다면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의심은 할 수 있어도, 내 스스로가 약간 의심하고 약간 갈등하고 그럴 수는 있어도,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내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양처럼 예수님의 양으로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집중합시다. 열심히 성경 읽으시고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알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다라고 선포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갑시다. 말씀이 멈추라는 데서 멈춥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오늘 그 신명기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른다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그 그리스도의 양이 맞나? 내가 예정된 존재가 맞나? 일단 이상한 그런 의심하거나 그런 거에 관심 갖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실천한 일에 집중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양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씀을 붙들면서 더욱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믿는 비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양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양인가 아닌가 그런 헛된 그 고민하지 마시고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데만 집중합시다. 주의 말씀, 주의 명령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킵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처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주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믿는 그 비결이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믿는 비결, 이 제목처럼 예수님을 바로 믿어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